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살러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주 안에서 시작하는 저희를 살펴주시며 바로 세우시며 주님 앞에 기쁨인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여는 하루 목사 임종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물론 복음서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을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이상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역시 다락방 강화죠.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마음이란 말의 원어는 카르디아입니다. 또 이 카르디아는 육체적 생명의 중심자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서의 자리, 영혼의 자리, 또 같이 병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히브리어의 레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레브는 인간 내적인 본성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더욱이나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오실 때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을 거야. 심지어 자리 다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 실망스러운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있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 상황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격앙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후에 있었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의 만찬 때에도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비난하는 가롯 사람 유다에게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말씀드리기 거북한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 요새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저들에게 자꾸 초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클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실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일을 염두에 둘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기를 저들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보다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기질 않았어요. 그때 도마가 한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저들은 한 자리 하는 것에서 벗어난 그런 실망을 넘어서서 이 목숨, 생명의 위기, 죽음의 공포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비슷한 거 느껴보셨나요? 머리 위에서 비행기들이 날으면서 폭탄이 떨어지고 두두두두두 쏘는 기관포 소리가 나고 바로 제 머리에서 쏟아지는 제 바로 옆집에 폭탄이 떨어져 불이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20분 겪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죽음의 공포, 무서운 것이죠.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로 다 해소가 되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죠. 도망간다, 벙커를 판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힘을 좀 빌리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서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명령문 2개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일 것 같다. 하나님을 믿어라,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라. 이런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면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재림을 연상할 수 있죠. 그리고 너희도 나에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 가는 거 알지 않니? 말씀하셨는데 그때 도마가 반문합니다.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도마의 이런 질문, 아주 귀한 질문이죠. 우리는 질문하기를 주저없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거듭거듭 질문을 쏟아내십시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몸부림이 신앙인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도마의 이 질문은 유명한 답을 끌어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말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다시 질문을 이어가죠.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 그 품으로의 부르심, 그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고 그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나라가 뭐냐?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원어에 보면은 그 길 앞에 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더입니다. 길이 여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의 길, 유일한 하나의 진리, 유일한 하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거기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품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넓습니다. 넉넉합니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도하면 천국도 만원이래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비아냥거리는 말이겠죠. 제가 복수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90살 되는 생일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나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한 50년쯤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 살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하늘나라는 넉넉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넘습니다. 또 그 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근심하는 것, 저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죠. 직업을 내던졌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자리는 그만두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되겠는가 하는 죽음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길 오기 전에 변화산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변모의 환경이 있었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도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저는 그 변화산 사건 그 면 매우 주목해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큰 메시지 중에 하나,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래전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모세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에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모세의 사진이 있고 엘리야의 사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림 조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영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사실이고, 이 얘기는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사람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죠. 거기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또 잘 하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복에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20장이죠. 누가 맨 먼저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봤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아닙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고 해라. 무슨 얘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교리적으로만 암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나 우리는 참빛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하고 있죠.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은 예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구현하고 싶으신 마음이, 그 표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힘이 더 부끄럽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마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누추한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사용해서 그 길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진정 주님의 길을 이 어두운 땅에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구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 아버지의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